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딸 주님 다니엘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각 심령 마음에도 또 이 딸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두공들어서 숨이 막 차올라와요. 영성 성장의 원리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8강을 준비를 했었는데 한 발 늦었어요. 먼저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급하게 안 하려 하다가 우리 민사모님께서 전화로 맨날 뭐 하느냐 했냐, 강의 신청했냐 안 했냐 계속 물어봐서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구강을 했는데 보니까 30분이에요. 와, 나 20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목사님 강의를 뺏겨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잘은 못해도 사모님 부탁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 성장을 볼 때에 그 과정을 보면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내가 죽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입성하기 전에 이제 8강에서 보면 영성 성장 원리 첫 번째인데 그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 간절함으로 꾸준하게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영성 성장은 완성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영성 성장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평가받는 날이 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했는가, 얼마나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 앞에 평가를 받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뚫고 헤쳐나갔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내 인품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 마음일 텐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점수를 매기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면류관도 받고 이렇게 상급도 받는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이 하늘나라 내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아봤자 오래 살아봤자 100년 아래운데 우리가 저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도 내가 좋은 집을 짓고 새 아파트 더 큰 넓은 집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애렸습니까? 그거는 잠깐이거든요. 그 영혼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잖아요. 십계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광채가 났으면 그 사람들이 모세의 그 광채난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가, 주님을 닮아갔는가,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광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 받는 것도 다를 것이고 멸관 쓰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 광채도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해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달같이 빛날 사람도 있고 별같이 빛날 사람이 있는데 별과 별의 차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사는 데에 목표 두고 산다면 참 어리석다는 거죠. 내 목표는 저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마음도 정말 마음이 기쁘고 행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성 성장의 시초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제 삶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아가니까요. 두 번째요.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격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 인격이 흘러오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본인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체험이 오는 거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거고, 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하나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물건이 열리는 체험, 인권이 열리는 체험, 그 다음에 영권이 열리는 체험, 사람들이 살려지는 체험, 또 정복하고 누리는 체험, 이런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열릴 때에 그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죄. 끊임없이 죄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죠.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한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틈타고 있죠. 부정적인 생각. 죄 가운데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또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었거든요. 이걸 쳐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늘 이겨나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하거나 또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리고 장로교회 다니고 이제 결혼해서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영성 성장 뭐 그런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영성 성장이라는 단어가 뭐 영성 성장 원리 이런 게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는 못해요. 뭔가 생소하게 지금 몇 개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익숙하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영성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심장을 갖는다는 거죠. 그 인품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의 빛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계속 채우다 보면 우리가 집중 어디에 해야 되는가? 죄에 마귀 사탄 그러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채워주는 만큼 내 영성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온전히 100% 성령님의 역사죠. 예수님 믿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잘 아니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말씀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말씀의 하나의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죠. 그냥 읽으면 그 말씀이 내한테 안 들어와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깨달음을 주세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거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양도 많아야 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고 머리로만 스쳐 지나갈 뿐이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나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길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정말 그런 이제 경험도 했는데
막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막 쫙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려고 기도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우러나도 기도를 하려고 저는 시간을 막 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임하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반면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배가 똠똠 배가 있으면 우리 이게 똠똠 배를 저어가는 이게 있잖아요. 그걸 노가 있는데 이 노를 한쪽만 돌리면 저으면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배가. 그러나 두 쪽 다 같이 있을 때 배가 앞으로 쫙 나가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로서 같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튼튼할 때에 우리 삶 속에도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를 가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마음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도도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가 될 때에 성령님 시킬 때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시키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내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하게 발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성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었네요. 살전에 보면은 5장 16, 18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범사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어려움에 어릴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지 않고 숨 쉬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뭐 기도를 앉아서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도, 요즘 마스크가 있잖아요. 방언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능력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저도 순종을 많이 못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는데 순종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순종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14장 21절 보면은 하나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의 계명.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크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는 미워 안 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을 한번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 미워하지 않게 달라고 몇 년을 기도를 했어요.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는 마음. 그래서 3일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을 먹었죠.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3일 금식하니까 와, 거짓말같이 미움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미움이 들어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미워할 때마다 금식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운 마음이 쏙 들어오면은 아침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없어져. 그런 식으로 몇 번 하고 나니까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내 마음이 더 넓어진 것 같고 더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고.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게으르면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반드시 그 보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참 오래 참는 것. 제가 오래 참지를 못했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 오래 참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품는 마음. 그리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에는 완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영은 계속해서 속사람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건축자라 그러잖아요. 항상 오늘 내일 점점점 건축이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성 성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전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완성된 그 영적 성장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 각자가 영성 성장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냐, 내 성품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심장으로 발전했냐에 따라서 그 면류관을 다를 것이고 내 집이 다를 것이고 또한 내 영광의 광채가 다를 것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성장하며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끝났는데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거 하나 이거 적어놓은 건데 끝없는 영성의 세계로 가자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끝없는 영성의 세계로 가자.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